창세기 3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불편하고 그리고 훈련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지요.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첫 그림도 역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매우 그 그림이 좋지 못합니다. 읽는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기보다는 왜 이럴까. 장차 이스라엘을 이룰 이 족장들의 이 모습, 지파의 이 모습이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생들의 이 죄인된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다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팔려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넘겨졌는데 어제 새벽에 전했지만 요셉을 죽이지 말고 대신 종으로 팔아서 넘겨버리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유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4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죠.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했었는데 거기에서 루벤 대신 맞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유다입니다.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이 요셉과의 협상에서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다의 리더십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이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와 이 유다의 이야기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같은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3절 보시면은 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4절 보시면은 오난, 세 번째 아들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셀라, 이렇게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의 집안은요, 같은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연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도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의 아내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도 마찬가지 그 아들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취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서의 같은 경우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무시를 했죠. 그래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26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가나안 여인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 불편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앞으로 쭉 읽으면서 확인하는 내용이겠지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 모압이라고 하든지 암몬이라고 하든지 시돈이라고 하든지 햇사람이라고 하든지 이 에돔 여인들과의 이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인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 정략 결혼인데, 자, 어쨌든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 결혼에 있어서는 같은 믿음의 사람과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좋은 것 아닌가. 참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중에서도 이 하이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최수종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는데, 장로님 아닙니까? 장로님인데, 이제 이 최수종은 신실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결혼할 때에 이 하이라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이라가 그래도 인생에 참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최수종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그를 만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권사가 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전했던 말씀 로마서 6장 19절에 보시면은 사람은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신자가 되었지만은 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게 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약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죄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약한 겁니다. 죄에게 순종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갈 때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한편으로 보면 악한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믿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도 부패하고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좋다, 유익하다,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시수 권사님도 있고 또 우리 정순영 집사님도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인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결혼을 문제는 안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워낙 앞으로 결혼을 해서 터전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 속에서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그냥 혼자 살자 이렇게 하는 청년들의 흐름이 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이루고 또 이 사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은 결혼을 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 청년들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같이 살지만은 동화되거나 또 그들의 생각을 나도 모르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묵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늘 기도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그들을 떠나 살 수 없으니 함께 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들을 향하여서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3명의 아들을 낳은 이 유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눈에 돋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시고 또 그 다음에 오난을 죽이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엘이 그 다음에 오난이 악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엘에게 있고 또 오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참 잘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그 견해보다 훨씬 더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시고 오난을 죽이신 이 일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시라고요? 참 잘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에 비해 사람은 참 악하다. 그만큼 엘은 오나는 악하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죽이실 만큼 그는 매우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오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을 그 악을 처벌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은 참 잘하셨다. 그러나 엘은 오난은 죽을 만큼 참 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그 악함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공의를 따라 보응하신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엘과 오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악을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 너무하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로구나. 나도 그들처럼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도 그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하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여 약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엘의 경우는 단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 죽이셨지만 그러나 둘째 이 오난의 경우는요. 여호와께서 왜 그를 죽이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유다는요 엘이 죽자마자 오난에게 명령합니다.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혼제도 또는 계대결혼 형사 취수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가장이요 아들이 없이 죽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수와 동침을 해서 가문을 잇게 하는 제도가 수혼제도 형사 취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 6절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난은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형수에게로 들어갔지만은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땅에 그 씨를 설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어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난은 가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지요. 그래서 내가 이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이 씨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그게 뭐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어지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죄다. 그것이 탐욕이다. 그것이 바로 악이다.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에게도 그렇고 또 아버지 이 유다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렇고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의 씨가 저기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자, 그렇지만 이런 오난의 행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뭐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과 마찬가지로 오난도 즉시 죽이셨던 것입니다. 자, 11절 보시면은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과 오난이 죽으니 그 셋째 아들이 셀라, 이 셀라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차례로 본다면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다말에게 이 셀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 셀라에게 사실은 주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그죠? 줄 거야,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나 유다의 마음에는 셀라도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도 유다가 가진 욕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래서 언제나 욕심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언제나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난처럼 유다처럼 항상 자기 사랑에는 이런 욕심이 따라온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나를 깨뜨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정신이 그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죄는 네가 우선이야. 너를 사랑해야 돼. 너만 위해서 살아야 돼.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충분히 죽일 수가 있어. 상대방을 밟을 수가 있어. 밟고 넘고 올라갈 수가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예요.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버린 사람이에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오난도 유다도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고 악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의 자손을 사용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 욕심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 복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주 예수님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살리는 복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우시수 권사님, 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우리 김영숙 성도님, 김영호 어머님, 윤관준, 최일용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 세상을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있는 곳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지수,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숙 성도님 새벽을 깨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 바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몸도 마음도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역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믿음으로 합하여져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